오늘은 가져야 할 것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근데 오늘은 가져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투옥되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는 누구였냐면은 바울에게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정설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데 이 디모데는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제자이면서.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도 받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꾸 할례 안 받았다는 얘기로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럴 바에는 이게 구원과 상관없는데 받아두면은 그거 가지고는 너에게 뭐라고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할례까지 받도록 이렇게 마음 쓴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지 이 디모데에게 젊은 아들에게 제자에게 목회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식으로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겠죠. 꼭 필요한 말. 사람이 마지막쯤에 인생의 마지막쯤에 누구에게 말을 하고 편지를 쓴다고 할 때는 하찮은 일로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데 주로 교회를 잘 믿음으로 지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키라는 건 뭐냐면은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노렸느냐? 세상의 권력보다도 이단들. 벌써 이때부터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같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가르침을 오염시킨 것.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단이 준동했던 것은 주변에 이단,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아닌 것들이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도 안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직접 말로써 가르친 것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바울이 편지로 쓴 거 그거를 어느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쓴다든지 로마 교회에 쓴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아직 성경이라고 묶이기 전이니까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베껴가지고 딴 교회에도 보냈어요. 그래서 두루 회람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복음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적은 그 글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믿음의 어떤 체계라는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와서 말하면은 그것도 뭐 옳은 것 같고 이런 때인 거죠. 혼란스러운 때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때니까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쉬웠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 한 적 없고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큰 영적 지도자가 늘 데리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이렇게 투옥돼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지만 또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의 그 바른 가르침을 막 흔들고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고 네 역할을 다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꼭 두 가지를 꼭 가져라. 하나는 믿음과 다른 하나는 선한 양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바로 우상 숭배와 죄악이라고 하는 걸림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어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두 가지, 바로 하나는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선한 양심이다. 이제 바울이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버리고 가져야 되는 것, 버린 자리에 채워야 될 것이 가져야 될 것이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빈자리에 바른 믿음을 가져다 놓아야 되고, 죄악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어느 편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서 다른 것이지 결국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보셔도 됩니다. 근데 좀 지난번엔 버려야 될 것, 소극적으로 버리는 거라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 그 버린 빈자리를 채울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근데 이 말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라고 목회자에게 말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협하는 온갖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단 목회자부터 바로 서야 돼요. 목회자가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를 따르는 그 교회 모든 사람들도 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 감리교단의 어떤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시한부 그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자기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냥 그쪽으로 다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켰죠. 그래서 언론에서 그 종말이 온다는 날 취재를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흰 옷 입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져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도자가 길을 잃으면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헤매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길을 헤매면 따라가는 병사들도 같이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성도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바르지 못한 믿음은 그 당시 어떤 게 있었느냐?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본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죠. 이 세상이 다지 뭐 부활이 뭐가 있겠어.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주변의 이단들은 부활이 영의 부활만 있고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몸이 없었다는 거예요. 몸처럼 보이는 우리처럼 뭐 홀로그램도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몸이 없는데 몸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면 그 당시 그쪽에 어떤 철학이 퍼졌냐면은 육체는 하등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은 깨끗하고 고등한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께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시느냐, 육체를 가지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꿰뚫리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 만약에 육신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 쇼가 돼버려요. 아무 고난도 받으신 게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우리 철학으로 생각할 때 영은 이게 고귀한 거고 육체는 가등한 거고 악한 것을 구세주가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영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육체는 없으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또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쓴잔을 드신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프지도 않으신데 아픈 척 하신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부활 신앙을 흐트러 놓으니까 또 교회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이 앞에도 있잖아요. 참 많아요. 이름도 다양해서. 근데 이름이 다양하지만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기독교에서 볼 때 딱 걸리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은 그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한 예수다 가르치다든지, 심지어 뭐 성령님의 화신이다, 자기 인간을 그렇게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단이다. 웬만한 것들은 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침례라고 해서 아예 사람들을 수영장 같은 욕조에다가 머리까지 담그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교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물을 찍어서 목회자가 머리에 하는 것까지 하죠. 하지만 그게 다르다고 해서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느냐 아니면 물속에 담그느냐,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진정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고 선지자다. 대표적인 그렇게 말하는 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 안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자기들의 그 종교 창시자인 모하멧보다 좀 못한, 자기네 모하멧은 모든 것을 다 계시했는데 예수는 좋은 선지자지만 그러나 모하멧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거의 타종교처럼 됐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뿌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이단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구세주의 자리를 인간이 참칭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단이에요. 자,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그 집단의 교주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모든 영광을, 말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요. 색깔이 화려한 옷, 양복을 입고 조명이 유난히 빛나는, 아주 빛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중심에 자기가 항상 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세워놓고 자기 말을 따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취향대로 만들어버려요. 일종의 영적인 독재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현혹돼요. 안타깝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바른 믿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또 그런 잘못된 믿음에 또 잘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있어요. 이른바 인텔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미국에서 이상한 종교 지도자가 집단 자살을 했죠. 무슨 해성이 지구 곁을 지나는데 가장 가까울 때 확 자기들이 목숨을 끊어야 자기들의 영혼이 그 해성을 타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같이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었을걸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자살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인텔이, 게다가 자연과학을 공부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부터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이런 거는 사람이 똑똑하냐, 과학적 지식을 의지하느냐, 의심이 많으냐, 그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한번 빠지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빠지게 되고, 또 이단들의 특징은 요즘은 이단들이 포장을 해서 사회사업도 하고 일부러 이미지 세탁을 하긴 하는데 항상 그 뒤를 보면은 비윤리적이다 하는 것이 꼭 따라다녀요. 거기에는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윤리적으로 틀린 것들이 참 많아요. 막 교주가 남성일 경우에 막 여신도들의 성폭행하고, 또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말 안 들으면 감금해서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런 가르침에 현혹돼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길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목회자에서부터 그렇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바른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목회자나 성도나 상관없이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누가 틀린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수준에 다가가지 못하면 항상 물론 이끄는 사람이 올바르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이끄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냥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넉넉히. 그런 일이 있었다죠. 옛날에 밤에 군대에 가보면은 밤에도 가끔 행군을 해요. 저도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코스가 행군인데 한 40km 좀 못 되는 거리를 한 8시간에 걸쳐서 걷는데 등에 30kg 넘는 배낭과 철모와 총을 메고 무거운 군합발을 하고 밤새 걸어요. 걷는데 막 한참 걷다 보면 어깨는 그냥 배낭이 파고드는 것처럼 군장 매면 어깨가 너무 아프죠. 또 나중에는 그 총도 무겁고 군화도 발에 맞는 걸 지급받은 게 아니라 훈련소에서는 그냥 던져주는 거 아무거나 신는 거예요. 저도 군화를 딱 처음 받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녀석이 슥 바꿔간 거예요. 후진 거 놔두고. 그래가지고 그 신발 신어가지고 제가 맞지 않는 거 신어서 뒤꿈치가 다 까졌는데 나중에 그 이만한 구두 군화 굽이 다 달았어요. 30몇 킬를 걸으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뒤꿈치 다 까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막 힘들고 목마르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졸리니까 그냥 좀비처럼 요즘 영화에 난 좀비처럼 거기저 가는데 앞 전후에 뒤통수만 혹은 뒤꿈치만 보고 그냥 넋이 나간 상태에서 걷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는 보통 큰 대로를 가지만은 이제 가끔 작은 부대가 실제로 이제 무슨 행군을 한다고 할 때 작은 부대로 산으로 갈 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앞에 가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자기도 졸고 그러다가 낭떠러지 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뚝 떨어졌는데 졸면서 갔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푹 떨어졌는데 나머지 다른 따라간 사람도 그 사람 따라가다가 소리도 못 지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앞사람 뒤끝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그냥 바른 정신이 아니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로봇처럼 쫓아가다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넉넉히 살게 되면은 틀린 말을 해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을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한 나라도 국민들이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어떤 권력자가 추구해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 독일 사람들 철학 좋아하고 교양 있고 옛날에 그랬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유럽에서 자기들만 못 사는 거 내부 불만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토로할 대상이 없으니까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이성적이라고 했던 철학자의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옳다고 얘기 안 했어도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다 속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 우리의 불행은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와서 고리대금을 하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다 차지해서 때문이다. 이렇게 동조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는 것에 그런 지도자를 지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큰 죄악을 저지르고 지금의 독일은 그때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이제 다시 선 나라인데 요즘 러시아가 무장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유럽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변할까? 사실은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무시무시한 나라거든요. 맘만 먹으면 지금은 핵도 없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러시아가 들어온다, 소유럽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 아래 재무장을 할 때 혹시나 극우파 정당 사람들이 또 집권을 해서 또 이렇게 이상하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전 세계를 향해서 2번이나 전쟁한 나라거든요.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수가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변에 일본을 경계하는 눈으로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막 사람들이 깔고 그러지 않아요. 독일은 인정했는데 누가 독일을 깔보나요? 일본은 근데 그걸 감춰요. 아니라 그러고 축소 왜곡하고 또 북한과 중국의 맞서기에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남의 나라의 군대도 이제 파견한 나라가 된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고들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국민들이 좀 우리나라 국민보다 순한 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항상 뽑던 정당 뽑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따라가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처럼 광장으로 나오는 일이 없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내 일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위협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함이에요.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 제대로 기록된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여러 권이 있지만 성경이 여러 권이 다 모인 이유는 그 안에 일치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66권이 모아질 때 예를 들면 베드로의 이름을 빈 베드로 행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 못 든 이유는 그 안에 다른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경, 우리 성경으로 듣지 않고 바깥으로 뺀 거예요. 그냥 뺀 게 아니에요. 거기서 탈락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책들에 비하면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안에 비춰보면 알아요. 성경에서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거두절미하고 앞뒤 맥락 상관없이 글자에 매달려서 자기 식대로 경광부회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면밀한 해석의 지식이 없어요. 이단들을 보면 안 됐지만 무식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를테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하던 그 걔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룹 천사를 가지고 그룹이라는 것을 영어의 그룹으로 해석해서 천사들이 그룹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룹 천사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건 케르빔을 그냥 우리말로 음차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지 그 그룹이 아닌데 그 정도로 무식해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넘어가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호구 손님처럼 나쁜 거 파는데도 좋은 줄 알고 큰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눈이 빠릿빠릿해야 돼요. 가짜가 와서 얘기하면 그거 성경하고 다른 얘기 왜 하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양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양심. 왜 양심을 말할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보다 더 먼저예요. 선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조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작은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도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먹통이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감동할 수 없고 회심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윤리적인 마음가짐, 바른 믿음이 말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마음가짐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세요.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논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다 양심에 관한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바르면 행하게 될 모습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요. 왜요?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줬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최고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당연한 양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내 생명도 귀한 줄 알면서 남의 생명 뺏는 거 아무렇게 생각 안 한다? 그 양심 불량이죠. 아주 양심이 나쁜 거예요. 믿음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거, 남의 거 빼앗는 것도, 몰래 훔치는 것도 양심의 불량이죠. 남의 배우자를 빼앗는 거, 탐내는 거, 남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거짓 증언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양심과 관련된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른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양심불량인 사람이 아마 있었는 것 같아요. 많이 겪어보니까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이분은 번지로 얘기하는데 삶에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이거 사실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마비가 되거든요. 그것이 마비됐을 때 바른 믿음을 통해서 고쳐질 수가 있고 교정될 수가 있는데 이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못된 짓하고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란의 씨앗이 되겠죠. 양심 불량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그렇게 산다면 그 교회에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게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그 행동은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말을 곧바로 듣게 되겠죠. 선한 양심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선한 양심.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서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로 삶, 그리스도인의 삶,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모습, 색깔, 냄새, 자세 이런 것들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만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양심이 있다 없다 바르다 하는 것은 뭐냐면 뭘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로 드러나요. 마음 씀씀이와 행동 거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요. 가깝게는 혈육, 멀게는 또 지인, 좀 더 멀어지면 동포, 모르는 사람 다 하겠죠. 근데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없게 되면은 항상 나만을 위하게 되고 나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은 결국엔 나의 불행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손님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음식이 되게 짜네. 이거 다시 해와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쨌든 장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손님하고 정중하게 갖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말을 주방장이 들었어요. 들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마음이 어떻겠어요? 짜면 말이야 이게 뭐가 짜다고 내가 오늘 온 손님 중에 자기만 짜다고 그러네. 그러면 물 타서 먹지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분 상해요. 그러면서 그냥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그냥 침이라도 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에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꼭 쉬는 날에 장교가 자기 막사에서 자기 집에 가도 되는데 쉬는 날 들어가지고 그 사병들 쉬는데 식사병한테 계속 라면 끓여야 되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에다가 나쁜 것을 이제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줬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에게 나쁘게 굴면은요 좋은 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짜면 이 집은 짜구나 다음에 오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안 오면 돼요.
뭐 짤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입맛이 모든 사람의 입맛의 표준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음식점 가보면 느끼는 건데 어느 날은 특별히 괜찮다가 어느 날은 별로다는 느낌이 있는데 주방장의 컨디션 탓일 수도 있지만 제 컨디션 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입맛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때보다. 어느 때 맛있었을 땐 내가 굉장히 배고팠거나 그 성분이 필요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며 살지 말고 아유 짜다 그러면 뜨거운 물 좀 더 주시겠어요? 해서 좀 타서 달려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 집은 짜구나 한 번만 더 와서 짜면은 딴 집으로 옮겨야지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해서 좋은 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분 풀었다, 내 요구를 했다, 내 권리를 주장했다 그런 만족감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을 거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평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바른 양심.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목적이 바른 거기 때문에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목적이 고귀함으로 과정은 좀 나빠도 된다. 어떻게 보면은 목적을 이루려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 바른 목적을 이루려면 과정도 바라야 됩니다. 과정이 악하면은요 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의미가 사라져요. 나도 나쁘게 살 거면서 뭘 바른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 바른 수단을 취하려고 할 때 불리하고 돌아가고 실패할지언정 바른 목표를 내걸었을 때는 과정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려고 해요, 사람들이. 타협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게 되면 지혜로웠다고 얘기해요. 융통성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융통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양심에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거는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근데 양심에 반하는 거, 악한 거, 누군가를 해야하면서까지 뭐 한다? 그거는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른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던 믿음까지도 가짜라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양심도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항상 결국은 두 가지라고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양심에 저촉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을 안 하게 되죠. 근데 하게 한다? 양심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믿음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양심을 팔고 융통성 있게 대충 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신 거예요. 참과 거짓이 있을 뿐 중간에 제3의 길은 없는 거예요. 너무 흑백 논리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제3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선과 악이 정해졌을 때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것이냐 세상을 향한 것이냐 결정하고 주님을 향한 것이면 거기에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은 논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침례를 하자. 세례를 하자. 목사들이 대부분 저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쓰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양복 입고 한다. 평상복 입고 한다. 그런 도 있어요. 그런 거는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고집하고 왜 가운을 안 입느냐, 왜 양복만 입느냐, 그거 가지고는 왈가왈부할 만한 성격이 못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어중간한 길은 없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선택했으면 여러분의 삶도 양심에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물어보세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 객관적이지 않아. 그러지만 어떻게 양심이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병든 양심이 있을 따름이죠. 타협하고 병든. 사람의 건강 상태는 다르잖아요. 근데 건강이 나쁜 것을 가지고 건강에 차이가 있다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픈 거예요. 어느 순간이면 어느 수준 되면 아픈 거야. 저 사람은 환자라고 말할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양심이 그렇게 진짜 애매하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정말 애매하면은 내가 조금 손해 보는 쪽을 택하면 여러분 양심적인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내가 불편하면은 여러분은 양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줬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요 선에서 어떤 경계선을 지킬까 그거 고민하는데 여러분 좀 대범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물건값을 싸게 살려고 여러분 때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다니면서 막 500원이라도 싸면 막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500원 차이라면 그 막 내 시간도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려고 막 컴퓨터 켜고 전기 돌아가고 내 시간 딴 일 못하고 이런 바에는 차라리 500원 더 비싸게 주고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거 순조롭고 믿음직한 거 사면 그게 더 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거기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보고 요만큼 그러지 말고 그냥 좀 크게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빨리 하고 다른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힐 일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번거롭고 내가 좀 수고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 있고 싶다. 저 사람과 일하고 싶다. 그런 평판을 여러분 쌓게 되실 겁니다. 자,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죄악이라고 하는 걸림돌. 가져야 될 것 두 가지.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될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날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